시편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112편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찬양시.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해요.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주권인 하나님의 법을 만들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든 것이 하나님도 이 지상에서 뭐래요? 진리 보유 공동체인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한다. 사사기에서 그 일을 감당을 잘해서 영업을 잘해야 하는데 영업을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누구를 찾아간다? 룻기에서 다윗을 찾아간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시편을 읽는데 무려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 혼자 지었어요. 많죠.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치도밀밀하게 성경이 쭉 읽어가는데, 이제 역대상, 우리가 읽었는데 역대상에서도 이 열왕기상과 사무엘상은 70년 포로 전에, 역대상은 70년 포로 이후에 기록된 교과서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이걸 지금 읽는데 여기 읽다가 누가 나왔어요? 어저께부터 다윗이 등장했어요. 다윗은 에스라의 모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다윗은. 그래서 역대상 읽을 때 지금 시편 73편을 여기서 읽었어요. 여기서 나머지 시편을 읽게 된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 또 42편에서 또 몇 편까지죠? 70, 40, 71편까지. 그래서 73편부터 107편부터 해서 71편까지, 73편부터 106편까지 1권, 2권, 3권, 4권. 그래서 107편부터 그래서 90편이죠. 73편부터 90편이네요. 91편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107편부터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광복절 날이잖아요.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것은 거의가 다 할렐루야시. 할렐루야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시. 그래서 이 5권째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을 읽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거의가 다 다윗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다윗의 시로 모아져 있죠.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는 사람은 모세 오경과 성경 전체성을 통해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해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필이 꽂혔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꽂혔다. 다윗은 모델 중에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역대상하를 읽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에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서를 쭉 공부하고 있어요. 역대상하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 읽는데 역대상하의 전체 주제는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우리가 지금 역대상하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역대상하 읽는 중에서 우리가 전체 목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하 뭘 보냐? 이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족보잖아요. 10장부터 29장까지 이 무려 10장부터 20 전체가 더 이 사무엘상의 내용이 있는 다윗 역사잖아요. 이제 지금 역대상하는 안 읽었는데 다음에 읽을 겁니다. 이제 역대상하 읽으면 금방 요한계시록 읽어요. 그래서 역대상하 여기 안에서 다윗 왕의 역사. 그래서 역대상하는 거의가 다 우리 다윗 얘기가 많아요. 다윗 얘기가. 그래서 여기는 남유다 얘기죠. 남유다 얘기. 거의가 다 이 남유다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거예요. 족보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우리에게 구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읽었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2절에서도 쭉 보면은 그 성량을 받은 자들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보여요? 예,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찬양. 그래서 특별히 네 군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건지셨던 목말라 했던 그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지신 하나님.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신의 특징이 뭐예요? 응답이 없잖아요. 그죠? 응답이 없는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응답이 있는 종교다. 그래서 응답이 있는 종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짖는, 아까도 부르짖는다고 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단 말이 나와요. 13절에도 또 부르짖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면 낮은 자세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래서 고통 중에서 있는 감옥에서는 뭐예요? 자유를 주잖아요. 오늘의 해방의 나라잖아요. 고통에서 해방. 우리나라가 8.15 광복이잖아요. 오늘이 8.15 광복. 잊을 수 없는 날이잖아요. 광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에서, 두 번째는 감옥에서, 세 번째는 병든 자에서, 아픈 통증에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죄악의 길에서 악한 범 고난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많잖아요. 인생의 삶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부르짖으시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가 사망의 고통에 있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따릅시다. 고치시고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를 했어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아픔과 처해 있는 감옥에서는 자유를 주시고, 그죠? 또 우리의 삶 속에 병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치유를 주시고, 그렇죠? 또 하나는 바다 같은 그 엄청난 곤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전을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시편 107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르짖음을 강조해. 우리가 광풍이나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시.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시는 뭘로?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것,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고통의 내용, 이 아픔의 통행에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끝절에 보면 여호와는 인자하심으로 깨달았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시가 찬양의 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8편이죠. 오늘 시가 많아요. 시편 108편에 자 우리 108편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다. 이것부터 이제 주제가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108편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인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했다. 그 신약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 그래서 다윗은 뭘 정했어? 마음을 정했다. 이것은 이제 시편 57편하고 또 시편 60편하고 합작해서 만든 시가 107편이다, 108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내용이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확정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찬양했다. 특별히 우리 새벽에 답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다. 그래서 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홍해수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성도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요단강도 갈라졌잖아요. 대형 사건은 새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홍해수, 요단강. 그리고 새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새벽에 여호수아가 순종하잖아요. 새벽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새벽에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새벽에 뭐였어요?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어떤 종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근데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놀라운 역사가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답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만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새벽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합시다. 오른손은 뭘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 항상 오른손은 주권을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고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오른손이다. 오른손.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보좌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능력을 생각해요. 그 오른손의 눈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하죠.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규가 나온다. 규는 뭐예요? 통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사를 얘기하잖아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얘기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시옵소서. 나를 괴롭힌 것들을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승리는 결국 누구냐?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도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대적들을 박살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대적들을 어떻게 버린다고요? 어떻게 버린다고요? 짓밟아서 없앤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돼. 복의 근원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나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리겠다. 놀라운 복이죠. 그런 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구편으로 가볼까요? 백구편에도 마찬가지죠. 백구편에도 찬양시죠. 억울함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 그래서 부르는 다윗의 시.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억울하다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들은 거짓된 입술이 있습니다. 악한 입으로 혀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무리가 있다. 그러니 거짓은 뭐예요?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은 마귀요, 마귀의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다. 그래서 거짓말은 창세기부터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아비. 이 거짓을 열어서 우리를 까닭없이 계속, 여러분 까닭없는 저주 다녀왔어요. 직장 생활하면 괜히 나를 미워해, 까닭없이 나를 공격해, 이런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까닭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원수를 짓밟아내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 까닭없이 어려움 당할 때가 기도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답시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어하지 말고, 우리가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또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서 서서 나를 괴롭히고, 그 사탄이 우리를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할 때 죄인이 나오게 하시면 그 기도가 죄로 변해요. 사탄이 아무리 해도, 답시다, 사단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은 참새같이 아침에 우리를 떠들면서 우리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마귀들은 기도를 해도 그들은 죄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그러니까 염려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수는 짧게 하세요. 그 연수는 짧게 하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며 황폐하고 집을 빌어먹게 만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너무 고리대금으로서 돈 떼어먹고 나쁜 일만 하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베풀지라도 그들은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끊어지게 하시고 지어지게 한다.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 우리가 배웠잖아요. 막 있으면 그런 멸망하게 된다. 입술로는 그를 저주하기를 좋아해서 옷 입듯이 저주하고 그 몸속에 들어가며 뼛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들은 멸망한다, 이 말을 하죠. 저주가 그에게 입은 옷같이 항상 띠와 같이 같게 하소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 비방거리에 그들이 나를 보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그런 인생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의 인생은,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성향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러온다.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갈 것이다. 그들은 아무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시가 아주 고백적인 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내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즐거워하고,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다. 모든 수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겉옷같이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결국에는 31절 마지막에 오른쪽에 서시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110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그 다윗의 시는 끝까지 결국 찬양의 시예요. 아주 유명한 시가 110편 시입니다. 오늘의 핵심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내 주에게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여 내 주여. 그러니까 내 주는 뭐예요? 지금 여호와는 뭐야? 성부 아버지잖아요. 그죠? 성부 아버지잖아요. 예, 중요하죠. 성부 아버지. 내 주는 뭐예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훌륭한 고백은, 이 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가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발판에서 너를 오른쪽에 앉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 주. 110편 1절은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발판을 밟게 하셔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은 왕이거든요. 근데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 주님은, 그래서 다윗이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대리의 왕이다. 그래서 다윗을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본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주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 그리고 이것을 메시아시라고 고백을 해요. 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에서 시온에서 내 규를 보내시니. 규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면 그 원수들 중에서 모든 것을 다 박살내시고
그 권능의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잖아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래서 온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때에 일어나게 되셔서, 특히 멜기세덱은 아주 유명하죠. 구약에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잖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오른쪽에 서 계시고 왕들을, 어둠의 세력을 다 짓밟아 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우리 인생의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그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시가 110편입니다. 110편은 모두가 누구 얘기해요? 모든 시 중에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사도행전에 모든 시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시가 시편 110편이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자기가 왕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인 다윗인데도 다윗은 누구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누구다고? 나의 주님이다. 나의 왕이다. 그래서 나는 대리의 통치자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에 모두 다 다윗을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훌륭하죠? 그리고 110편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할렐루야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만드시고 일을 즐겁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1.1핵도 오차 없이 지구를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을 계속 찬양하는 것이 다윗이 훌륭한 이유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셔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할례의 언약, 그렇죠? 이 많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 이 유명한 것이 다윗의 언약. 그래서 다윗 너희에서 왕통을 영원히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언약적인 시죠. 언약적인 시. 그래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정하신 바 그 영원한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그 백성을 성량해서 답시다. 영원한 언약.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경외한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혜의 근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은 구구절절 시마다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또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112편을 보도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다윗은 입만 열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시인이라고 그래요. 학자예요. 그죠? 석학이에요. 그리고 행정가예요. 그래서 훌륭한 군장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누구만을 높인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아들 딸들을 기르십니까? 예수님만을 높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어. 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뭘 준다? 복 준다. 복 준다.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강성하게 할 것이다. 그 백성들은 한번 합시다. 부와 재물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원히.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뭘 안 주겠느냐?
부와 재물이 그의 공의로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시죠.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서 빛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흑암 중에서 빛이야. 흑암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난, 그죠? 저주, 그죠? 질병, 그죠? 어려움, 고통, 이 모든 중에서 빛이 와요. 빛이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오면 우리를 그 자비롭고 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돼요. 그 사탄은 잘 되는가? 그것은 결국 멸망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흑암 중에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더 합시다. 영원히 흔들리지 맙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까지 기억해 주신대요? 언제까지 기억해 주신대요? 언제까지 기억해 주신대요? 영원히. 여러분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justification,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죄 지었음에도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우리를 의인 취급을 해요. 의인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을 주셔서 7절에 흉회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마음을 굳게 정하셨도다. 우리 그래서 그 마음은 견고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대적들을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는 대적들을 박살내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바꿔준다. 그것이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며 그의 의는 영고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뿔 중에서 영광 중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향력을 주겠다. 영향력. 여러분 영향력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악한 영향력,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영광 중에 높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갈미는 소면대로 악이들은 욕망들은 사라지리라. 악인들을 우리를 괴롭힌 것들은 결국에는 눈 씻고 봐도 없어지게 박살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영원히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사인 줄 믿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이유는 좋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힘들 때도 할렐루야, 어려울 때도 할렐루야, 고통 중에도 할렐루야, 도망다니면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사울왕에게 쫓김받고 굴이나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은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시를 내가 이번에 그 수술해서 암사고 온몸이 전신마취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그 시를 지면서 죽음을 준비하더라. 아, 죽을 때도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꼭 해야지. 그 끝절을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좋을 때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훌륭한 이유가 아니라 왜 훌륭해요? 그가 감옥에 가도 사자굴에 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 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훌륭해요? 집사님인데요. 돌에 두드러 맞으면서도 얼굴이 광채가 나 천사와 같아.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다 훌륭한 이유들이 뭐예요? 멍에를 메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오직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가 돼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을 때만 열심히 내고 기분 좋고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조금 비웃틀리고 감정이 좀 상하면 열심히 안 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왜 비가 안 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떡 굳어집니다. 어려움이 왜 안 옵니까? 다 와요. 제 목회 37년이에요. 여기도 두 군데를 내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하나님 은혜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37년 동안. 여의도가 또 얼마나 큽니까? 몇만 명을 다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딱 두 가지요. 어렵고 힘들 때도 끝까지 붙어가는 사람,
그러나 어렵고 힘들면 튕겨나가 버린 신앙.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다윗처럼, 다윗은 죄 지었어요, 간음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쫓김 받았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고통 속에서,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중심. 이게 전천후 신앙.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2편까지 봤으면 113편, 특별히 119편은 176절이에요. 절이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이 시편 119편 176절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마다 율법, 율법, 법, 말씀, 율법, 법,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 모두 다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쉬어요? 그 천안에 가면 호도알 있잖아요. 호도 가자, 호도 알은 호도가 들어가야 호도예요. 맞죠? 호도가 꼭 들어가 있어요. 호도 꼭 넣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안에 이번에도 5성을 갑니다. 5성을 하면 꼭 호도 과자를 꼭 사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시편 119편을 생각해. 호도 먹을 때마다 뭐가 있어? 호도를 안 먹어봤으니 말을 되나? 호도알 좀 사 먹어봐요. 천안 호도 꼭 호도가 들어가 있어요. 호도가,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바이블 세드,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 얼마나 대단하시에요. 176번을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내 의견에는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겠냐 이 말이요. 저 하늘이 멀어지고 이 땅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란. 근데 하나님 맨날 보여달래. 맨날 하나님 보여달래. 육적인 눈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말씀 읽다가 꺼이꺼이 울고, 말씀 읽다가 펄쩍펄쩍 뛰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너도 떠날래? 다 오병이의 기적 행하니까, 기적 안 하니까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떠날래? 너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어봐. 베드로의 고백 한번 들어봐요. 너도 떠날래? 그러니까 시작. 살리는 것은 여기니 무익함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110편부터 112편, 113편, 119편, 119편까지 119편에 가까스는 절정이래요. 클라이막스. 말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